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 먼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달해 준 이야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50년쯤 흐른 뒤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 보도라기보다는 메시아의 강림이 주는 신학적 의미를 담은 설화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유아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가복음은 말구유에서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물었던 질문은 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인가? 가난한 예수인가? 아니면 권력자 헤롯인가? 이런 물음을 안고 있는 구도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다른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는 헤롯 왕의 질투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헤롯은 어린아이를 모두 죽임으로써 자기의 분노를 달랩니다. 그런데 예수는 화를 피하고 자라나서 하늘이 점지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의 자리를 낮은 곳으로 잡고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족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을 찾은 부부는 해산의 장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마굿간에서 몸을 풉니다.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밤에도 들에서 양을 쳐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누운 말구유, 그리고 그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이 이야기의 구도는 메시아 탄생 설화에 얽힌 민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지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과도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들레헴, 즉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 동네에 나셨습니다. 그를 누인 곳도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입니다. 이 기발한 이야기는 메시아에 관한 모든 상상력을 압도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낸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표징이 무엇인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구원을 베푼다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인류의 오래된 꿈입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에 대한 경험은 이런 방식으로 경험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본다는 것은 구원과 평화에 관한 경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다시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도 이렇게 어서속히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평화의 비전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영웅의 등장에서 찾지 않고 아이의 탄생에서 찾았습니다. 영웅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멍해를 만드는 압제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아이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자는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는 주님의 열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성탄의 의미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상은 성경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몸을 먼저 내어주고 자기 몸으로 담을 허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은 평화를 지어갑니다. 지난 2011년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영도조선소의 한 크레인에 올라가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인 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이라는 분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틀 전 월요일부터 자신이 살고 있던 부산에서 대구를 향해서 병든 몸을 이끌고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영남대 의료원에서 반년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는 아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 성탄절에는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강남역 철탑 위의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 이와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저는 그 말이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길도 아마 거기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몇 달간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옛 껍질을 벗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서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먼저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지어가야 할 집을 다시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땅 곳곳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있는 고난받는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